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4장 통일 찬송가 394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소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약한 믿음은 강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해지게 하시고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시고 확고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구원의 길도 오직 주님뿐이요 진리의 말씀도 오직 주님뿐이요 생명의 길 부활의 소망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덮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다하고 신앙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는 자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는 손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생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되는 사람이 선지성각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지후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지후각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할 때 그는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한 단계가 행동이 느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앞서가고 이미 다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그 뒤에 따라가는 한 단계가 뒤처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지부각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지부각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서고 있는지 내가 뒤처져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 종류라는 것이죠. 먼저 알아서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뒤늦게 깨달아서 뒤처진 가운데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내가 앞서는지 뒤서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선지성각자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3지파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지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13세 아들을 두고서 이제 그들을 낱낱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큰아들로부터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성경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다 그 자녀들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데 그 사람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더 축복하고 마음이 덜 끌리는 자식은 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분량대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꼭 첫째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 축복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본문 10절까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은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지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를 감히 범할 사람이 없고 원수들의 목을 잡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앞에 절은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10절에 보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 유다 지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지파 중에서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에게 가고 있어요. 유다에게 갑니다. 여러분, 유다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그 다음이 유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넷째인 유다가 지금 첫째인 루벤이 누려야 될 이 모든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이 축복을 그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축복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요, 나라가 분열이 되었죠. 그때 북왕과 남쪽이 나눠지죠. 그때 북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남유다라 칭했습니다. 유다라고 나라를 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에도 유다가 첫 줄에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다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형들이 셋이나 위에 있는데 요셉같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를 알다시피 그 모든 장자권, 축복권은 첫째가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넷째인 유다에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절대 순서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유다 지파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는요, 13지파 가운데 가장 모든 일에 매사에 앞서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기억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서 본을 보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다른 지파보다 앞설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았을까? 그들은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앞서가는, 앞장서는 삶을 살았고 앞장서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데 유다 지파는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고, 라헬이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한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그를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굶겨 죽게끔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 구덩이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있는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살릴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 말에 청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꺼냅니다. 그리고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형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와 같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유다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주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최고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요, 힘들고 어려운 희생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가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희생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지, 그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앞장서서 행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성막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을 나눠서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는 천막을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이동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선두로 서는 쪽이 어느 쪽이냐? 바로 동쪽에 머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머물었던 세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머물었던 세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머물렀던 세 지파가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동쪽에 있는, 제일 먼저 앞서서 가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누구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세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선두로 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인지 모르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와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짐승과 어떤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서 바람을 맞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제일 앞서서 견디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앞서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힘들고 어려운 희생하는 일에 그들은 먼저 앞장을 서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로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마다, 광야 40여 년 동안 행진할 때마다 제일 선두의 앞장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8번이나 옮겼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40여 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선막에서 이동할 때마다 28번 옮길 때마다 선두로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간 사람, 어려움도 희생도 감수하면서 앞서서 나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지파를 잊을 수가 없죠. 모든 일의 메사의 선두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할 때도 유다 지파는 앞서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평안한 가나안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통치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 없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으면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방법,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운 모든 전술과 전략과 그 용맹술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이젠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그들과 싸우는데 앞장설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먼저 나가기를 꺼려하죠. 누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때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가나안 족속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어느 지파가 누가 우리 가운데 저들과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요, 알고 계시죠?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선막이 옮겨지고 광야 생활을 행진할 때마다 그들은 행군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행군을 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전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전쟁에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지파가 전쟁하는데 앞서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앞서려 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유다 지파 너희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까? 아니죠. 그는 곧바로 맨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할 때도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희생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장섰어요. 광야를 행군할 때도 앞장섰고 전쟁을 할 때도 그 지파는 앞장을 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죠? 바벨론 70년 생활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불살라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고 살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집들을 재건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땅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성벽이 있어야 한 나라의 형성과 틀을 만들어 가는데 나라의 성벽도 무너져서 제대로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물자와 군사들, 일꾼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웅진력,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성전을 가봤더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사장들도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처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역으로 가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으니, 또 백성들이 오긴 오는데 그들이 와서 제사는 드려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곳간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의 관리들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곳에서는 예배가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는 제사가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성전이 버림받아되고 이렇게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이 굶던지 그들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곧바로 레위인들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당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역할을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성전의 곳간에 다 떨어진 것을 다시 채우기 시작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앞장서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의 11조가 있어야 제사장들이 온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지요. 예배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죠. 백성들이 아무 때고 와서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끔, 제사장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물질적인 것이나 생활적인 것을 다 희생하고 또 그것을 채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창고지기로 삼을 정도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오면 그 제사장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분배해 줄 수 있게끔 또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텅텅 볐던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성전을 떠났던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오며, 성전에서 없었던 예배,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게끔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본을 보여서 시작하니까 그 후로
다른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세워진 지 이제 수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땅이 넓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이 넓어서 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미국만큼 땅이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미도 그렇죠. 캐나다도 그렇죠. 중국도, 러시아도, 아프리카도 얼마나 땅이 크고 넓습니까? 땅이 크고 넓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한 민족이 된 것은 그 조상, 바로 청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주의 종을 양육하고 또한 성경교사,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 같은 세계적인 정상을 달리는 학교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주의 종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이 오늘날 세계의 대학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우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요, 계속해서 앞장서는 본을 보이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앞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앞서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첫째가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서 첫째가 바로 가문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 중에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넷째인 유다가 장남의 역할이 되어버렸고 그 장남의 축복을 그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가문의 축복 중에서 유다 지파는 특별히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3지파 가운데서 가장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주시는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문이 왕성해져야 되고 그 가문의 숫자들, 자녀들의 숫자는 더더욱 많아져야만이 강성한 지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후에 민수기 2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일 인구 조사를 했는데 군사수를 세웠는데요. 모두 그때 당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파당 따지면 평균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2지파로 나눴을 때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32,200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는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74,600명입니다. 평균을 뛰어넘는 최고 많은 자손을 수요하게 된 것이죠. 26장으로 가면요, 제2차 조사에서 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조사는 그것으로 끝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어듭니다. 왜 줄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들만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들을 죽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는 1차 조사가 74,600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2차 조사 때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가 줄었는데 유다 지파만은 예외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6,500명이 되는데 1,90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인구가 줄 때에도 줄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지파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왜? 앞장서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는요, 왕들이 제일 많이 나온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을 보십시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많은 왕이 나왔어요.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첫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도 유다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유다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기쁨이겠습니까? 자손들이 나날이 번성하고 그 가문은 왕족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가더니 결국 메시아,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그 엄청난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는 자는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제일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중심 부분인 땅을 가장 넓게 그 유다 지파에게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은요,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야곱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주에 빨래할 정도로 그 많은 포도주가 생산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구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가의 가문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풍성하게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물질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풍요롭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 안중혁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을 엄둘내지 못하고 전기공이 되어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가게 되고 결국 교수까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홀로 떠나는 모험이 아니었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후에도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이제 교수로 다시 재임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였습니다. 종신교수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의 위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만, 하나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 종신교수가 되려면 그 일에 몰두를 해야지 매일같이 하나님 일에만, 교회 일에만 그렇게 앞장서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종신교수가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교회 일보다 종신교수가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등한했던 종신교수가 되는 것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순간 깨달아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시험은 교수 재임용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자아와 그 사단의 속삭임이 바로 자신에게 닥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보다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내 자아의 울림, 사단의 속삭임이 자신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떡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지를 내가 이제는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나의 속에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구나,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는 열심히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으로 삼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는 종신교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공학학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앞서 나가려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믿음 생활하고 앞장서서 신앙 생활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일만 빼놓고 모든 면에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에도 앞장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넷째 있던 유다가 장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장서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태어나기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첫째 아들인 루벤의 축복을 유다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모든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항상 선두였고, 또한 형제들 간에도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먼저 앞세워서 살리는데
일을 했던 사람이, 나섰던 사람이 유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광야 40년 광야길을 갈 때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워서 앞서게 하시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전쟁에 많은 희생과 또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전쟁 선두에 나가 전쟁을 치렀던 유다 지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헌신이 되어지지 않을 때, 모든 자들이 교회를 등한시할 때 그들은 앞서서 곡식을 내놓고 포도주를 내놓고 기름의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채울 때, 그를 본받아서 모든 지파들이 동침하면서 그 성전이 다시 채워지며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고 선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자손이 많아지고 가문이 축복을 받고 왕가의 자손이 되었고, 그들의 땅은 기름지고 그들의 땅은 넓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들의 지파에 머무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유다 지파처럼, 유다처럼 앞서가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서서 믿음을 다하고 신앙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줄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이 모양 증명으로 다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고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주석하여 이제 뒤처지지 아니하고 자루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는 모습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